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의회를 소집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같이 그들은 그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수요일에 오늘 읽었던 본문 45절 그리고 우리 46절까지 보았는데 오늘 이렇게 또 45절부터 함께 봅니다. 우리 45절과 46절을 우리 지난주 결론으로 우리 제가 삼으면서 우리 어떤 일에 우리가 공조할 것인가 하나님 일에 공조라고 하니까 마치 내가 내 시간이 남아서 누구 일이 돕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나님 일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악의 일을 선택하고 살아갈 것인가. 나는 그것도 모른다라고 해서 모르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그게 아니라고 했죠. 모르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은 악해져 가기 때문에 나는 그 악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45절 46절에 보면 두 부류로 나뉘어지죠.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무리와 또 그것을 봄으로써 예수를 믿는 무리가 아니라 꼰지는 그런 무리,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이적을 보고 고발을 하러 간 그 사람의 무리로 나뉘어지게 되죠. 4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한 무리와 46절에 보면 예수가 하신 이들 그들에게 알렸다. 그럼 그들이 누군가 어떤 이들에게 도대체 알렸는가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47절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47절 시작.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의회를 소집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이 나사로 죽은 것을 살리신 것을 보고 어느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들을 알렸는데 그들에게 알렸다 했는데 누구냐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 대대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알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들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대제사장이 공의회를 소집하였다라는 거예요. 공의회를 소집하였다는 것은 이 당시에 말하자면 엄청난 것이 아니라 이것에서 말하자면 유대인의 최고의 종교 의결 기구라고 할 수 있겠죠.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것인데 여기에 모여서 이제 하는 질문이 이것이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하는데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어떤 일을 행하셨죠? 죽은 자를 살리셨죠. 나사로. 우리 또 뭐 어떤 일을 하셨죠? 눈먼 자를 또 뜨게 하셨고 또 어떤 일을 행하셨죠? 뭐 궁핍하고 결핍한 우리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시고 또 38년 동안 앉아있던 안진뱅이 찾아가셔서 일으켜 주시고 또 물이 그 절망 속에 있던 그 결혼 예식장이 될 뻔한 그
혼인 예식을 환희 기쁨으로 만든 물이 포도주로 변하시는 사건들, 그러니까 표징들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표창을 내리거나 금을 몇 돈을 뭐 선물을 할까요? 우리 표창에다가 뭐 이런 의견을 나눌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라 4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8절 시작.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자, 48절에 보니까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빗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징을 행하셨으면 뭐 어떤 칭찬이라든지 뭐 어떤 아이고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구나 하고 정말 어떻게 이 예수님을 반길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48절에 보면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가 이 그를 믿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 중요한 게 뒤에 나와요.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뭐 할 것이다? 약탈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미 이 이스라엘은 이미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어요. 이미 이 땅과 이 모든 것은 약탈에 져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미 땅과 민족은 약탈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땅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런 땅과 민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말하는 우리의 땅과 민족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때 무너졌다 다시 지었다 또 무너지고 또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금 막 무리들이 모여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로마에서 또다시 이 민족이 모이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 있어서는 좋게 보이지 않잖아요. 민족이 똘똘 뭉치는 게 있어서. 우리도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무언가 민족이 똘똘 뭉치는 것을 식민지를 둔 나라 입장에서는 결코 반기지 않죠. 그래서 그것을 방해하는 운동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대표적 했던 이들이 뭐 창씨개명도 하고 또 우리나라 말 없애려고 하기도 하고 뭐 여튼 모여서 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계속 하다 보면 믿게 될 것이고 그렇다 보면 로마 이 군대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들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누리고 있던 바리새파로서 누리고 있던 권력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은 종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보면 민족의 어떻게 보면 정신과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이 종교인 바리새인들을 따른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민족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식민지 생활 아래 있을 때에 누군가는 정말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누군가는 정말 이 해방을 원하지 않는 무리들도 있었잖아요. 그거와 지금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 4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시작.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 여기 49절에 보니까 그 해의 대사장인 가야바가 등장해요. 가야바. 이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게 하는 결정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 특별히 이 제사장들이 여러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들은 평생직이에요. 종신직이에요. 그래서 바꿀 수가 없어요. 뭔가 흠이 있지 않는 이상 평생
해먹을 수 있는 자리란 말이죠. 근데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다 보니까 이 로마에 의하여서 대제사장직이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1년에 한 번씩. 원래라면 그 지금 올해 보니까 올해는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가야바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을 나중에 우리 읽다 보면 사실 이 해의 대제사장은 가야바가 아니고 안나스라는 제사장이었어요. 이 안나스가 이 로마의 뭐 입맛에 안 맞아서 바꿔버렸어요. 가야바를. 그렇다 보니까 이 권력자 이미 이 종교 자체가 누구의 아래 있는 거예요. 로마의 아래 있다 보니까 진짜 이들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섬기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야바가 말하였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자 하면서 5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자, 이 말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예요. 한 사람의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서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다는 이 한마디가 뭐냐면 한 사람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희생이 누구라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희생이 누구냐면 예수가 죽어서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하면서 5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가 생각한 걸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52절.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자, 51절과 52절을 보면 마치 이것이 우리를 오해를 하기에 부리키기에 참 좋은 구절인데 마치 가야바가 예언한 것처럼 들리게 들려요. 그런데 가야바가 예언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건데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지금 말하는 것 같지만 이 말 지금 잘 들어봐야 돼요. 51절에 가야바가 자기가 생각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이 뭐냐면 가야바가 지금 자기 생각으로 말한 것 같지만 사실상은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로 이해하고 들어보면 그해 대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민족을 위하여서 죽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데 모으는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자, 가야바가 이 예수님을 죽게 하는 결정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는지 아시나요?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보았는데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36절을 한번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하는 말이 1장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하였다라고 해요. 어린 양은요 제사에 쓰이는 거예요. 우리가 6월절에 보았는데 그때부터 우리 어린 양은 제사에만 쓰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무엇으로 오셨어요? 이 세상에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세상 짐을 짊어지기 위한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제사에 무엇을 제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사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집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놀랍게도 예수님의 희생을 지금 주도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희생을.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마지막 5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그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자, 47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들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질문을 했어요. 가야바는 이미 질문을 정해놓은 회의를 모집하였고 질문을 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서. 그래서 53절을 보니까 그들은 그날로부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모의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기회를 엿보았어요. 기회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일 명분을 찾을 수 있을까? 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명분을 찾았는데 이제는 명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죽이기를 모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답을 정해놓고 질문하는 질문 우리에게 익숙하게 다가오지 않나요? 우리도 하나님께 이미 나의 답은 정해놓고 질문들을 많이 해요. 나의 답은 이미 머릿속에 있는데 하나님께 질문하는 척해요. 질문하는 척. 내 머릿속에 이미 계산 다 해놓고 답 정해놓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척합니다. 이들과 다를 바 없죠. 이제 우리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정해놓은 답들 내려놓고 내가 정해놓은 답안지들 백지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답안지를 써 가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답을 정해놓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어떻게 정말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